사랑합니다. 제자로 훈련이 되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을 든 그 제자들, 보낸받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큰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냄받은 자들이 영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요, 늘 우리는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지만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참 많은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그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를 체포해서 가두어 버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화평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보냄받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할 때 때로는 옥에 가두어지기도 합니다. 옥에 가두어졌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마음은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 지금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여도 그가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나는 보내심 받은 일에 충실하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 그 머리에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세례를 베풀 때 처음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께로 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와, 천국이 왔구나.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분명 맞는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메시아가 맞는데 왜 나는 옥에 갇혀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늘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애를 써보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마음에 궁금함이 일어나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다가 때로 미끄러질 뻔하는 경험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가서 듣고 보는 일들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듣고 보는 일이 뭐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보게 될 거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될 거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을 거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될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라고 말해라.
이 말만 하면 요한이 나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듣게 될 거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보복해 주실 거다. 갚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도 같이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거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거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천지개벽이, 상전벽해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메시아의 길잡이,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담대할 것을, 지금 그 일 잘 감당하고 있다고, 너 덕분에 천국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고 격려하고 계신 거죠.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 미러클 메이커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적만 일으키십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짓눌려 지내고 모든 아름답던 인간성들을 다 빼앗겨버린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기 원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맨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젠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미 현재형이에요. 너희 안에 천국 왔어. 우리 예수님은 단지 기적 일으켜서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는 분이 아니고 마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이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우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십니까?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이 마음을 흔들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형편이 괴리가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마음의 고달픔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상전벽해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 게 맞나? 안 온 거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 나라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 왕 아닌 거 아니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들이대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내가 그림 그려놓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고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의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한다. 너는 그 일에 훈련되고 그 일에 파송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고 좀 무명한 시간을 지나도, 좀 근심하는 시간을 지나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가면 흔들리는 갈대가 있죠. 백성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세하고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왕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한 대가로 부드럽고 좋은 옷을 받아 입는 선지자 보러 광야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거칠고 험한 옷 입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 맞아. 너희가 잘한 거 맞아.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 얼마나 나은가 하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 이전에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왜 위대했습니까? 그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쉬운 말로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일할 수 있도록 메시아의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길잡이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악한 신천지 집단이 이 말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더니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배교했다. 세례 요한이 실패한 그 자리에 이만희 총회장이 올라가서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길잡이, 예수님의 길잡이였지 천국을 누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죄악된 땅에, 이 고통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 일들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점에서, 그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보다 작아요. 우리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했던 세례 요한을 나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로 만들어버릴 만큼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되실 때 내가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 확신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이름 불러서 천국으로 영접하시겠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혼인잔칫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조용히 데려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코 종은 신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온갖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나는 예수님 은혜로, 세례 요한의 헌신으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자격으로 마음껏 누리고 왕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 초대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섭고 슬픈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예,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천국은 여전히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어려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침노하고 무엇을 빼앗는지 이게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 맥락을 따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약탈당하고 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천국을 약탈한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마귀는 천국을 공격해서 천국을 약탈합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에게서 천국을 가져가서 지옥을 경험하는 듯 천국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침노하는 자가 반드시 뺏게 돼 있으니 천국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을 누림, 천국을 마음껏 주님 앞에서 소유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 의해 배척될 수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셨어도 내가 내 시간표, 내 방식 때문에 천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누가복음이 기록해 놨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거친 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 선지자예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말씀을 다 듣고 진실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구나 다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똑같은 주의 종이 선포했는데, 누군가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천국을 빼앗겨요. 마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사하죠.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저절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왕이 내 마음 안에 오시고, 천국의 왕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면 훈련받은 제자들이 천국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왕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천국은 더 밝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천국이 와도 반응을 하되, 천국의 왕이 와도 냉담해요. 주님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시죠.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 장터에 나갑니다. 엄마 아빠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지루하잖아요. 우리도 아이들 이마트 같은 데 데려가 보면 엄마 아빠는 뭐 사려고 부지런 떠는데, 아이들은 자기 사고 싶은 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오라 그래도 안 따라와요. 어느새 돌아보면 아이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놀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장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애 하나가 다른 아이들 불러 놀려고, 놀이터로 바꾸려고, 장터를 놀이터로 바꾸려고 막 피리를 불어요. 그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 들은 아이들이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게 결혼식 놀이예요. 또 다른 놀이는 장례식 놀이예요. 막 한 아이가 막 울려고 해요. 막 우는 소리를 내면 다른 아이가 가슴을 치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장터를, 재미없는 장터를 재미있는 놀이터로 바꾸고 싶어서 아이들이 막 초청을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피리를 부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곳에서 결혼식 놀이 할래? 하고 막 불어요. 즐거운 노래를 불면 사람들이 듣고는 막 와서 예수님 앞에서 춤추고 결혼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놀이는 안 하고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어, 아주 나쁜 놈이야,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세례 요한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애곡을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 안 하고, 쟤는 안 먹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나 봐.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이 세상 장터를 하나님의 놀이터로, 즐거운 놀이터로, 정말 살아있는 현장으로 바꾸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냉담하고 반응을 안 해요. 어쩜 좋아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거부를 당하나요? 그들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나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시간표대로 모든 게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들이 냉담하든 냉담하지 않든 지혜,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보냄받은 자들이 행한 것을 통해 옳다, 정말 천국이 왔구나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저 무명하던 자가 주님을 경험하더니 유명한 자가 되고, 저 근심하던 자가 주님 경험하더니 기뻐하는 자가 되고, 저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 모두를 부욕해 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 보니 그렇구나, 옳구나, 천국이 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명한 자입니다. 때로는 공격을 당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있게 주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송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내 걸어가는 길이 고통이지만 때로는 마귀가 내 확신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마귀가 나의 천국을 빼앗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을 잠깐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셨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좌정해 계세요. 아니라 말하지 마세요. 내 시간표에 안 맞다고,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은 2000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계세요. 천국은 침노를 지금까지 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받을 겁니다.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단련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내가 정금같이 순결한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내 일터, 내 교회에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내 시간표에 맞지 않아도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주님 마음으로 그 장터를 놀이터로 바꾸었던 아이들과 같이 울고 웃는 천국 되게 하옵소서. 여러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뻐 뛰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